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정말 불볕더위였죠. 그러니까 수온주가 용산이 서울에서 가장 더운 날씨에 기온이 39.9도였답니다. 그러니까 0.1도 모자란 40도인 거죠. 너무너무 불볕더위였어요. 그래서 '와 이번 여름은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절기는 지나 입추였던 거 아시죠? 입추에 더 더웠어요. 엄청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절기도 필요 없는 이런 폭염 정말 무섭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바람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냥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마치 무슨 마법이 일어난 것처럼 너무너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교회를 오는데 시원한 바람이 확 청량하게 불어오는 거예요. 생각했어요. '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절기가 정확하구나.' 아무리 폭염이 있고 무더위가 있어도 정확한 절기, 입추를 지난 그 아침에는 또 그 저녁에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게 '아 이게 이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삶의 자리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삶의 자리가 무더운 폭염과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찌 좋은 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숨 쉴 수 없는 폭염과 같은 그 날씨, 그런 날씨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도 이제 곧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 청량한 바람, 성령의 바람, 은혜의 바람, 응답의 바람이 불어 우리를 시원하게 해 주실 줄 믿고 그 삶의 자리를 걸어가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2026년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급박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자판의 손가락 끝 하나로 전 세계의 주식을 모두 거래할 수 있고 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자산에 대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른바 지금 투자의 광풍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주식 투자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포모라고 들어보셨어요? 포모. 포모는 영어의 약자인데요.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 남들은 다 주식으로 돈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식을 안 하고 있어. 그리고 부동산 투자도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뭡니까? 요즘 새로 나온 신조어,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신조어인데 벼락거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벼락부자가 아니라 벼락거지예요. 딴 사람들은 다 돈 벌고 자산 늘려가는데 난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뭐예요? 거지요. 갑자기 거지가 됐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모, 이거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라는 포모 증후군이 뭐 젊은 사람들이나 뭐 연세 드신 분이나 다 그렇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면서 모니터 그래프에 마음을 졸이고 어떻게든 이 땅에서 큰 자산을 일궈내려고 하는 것,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주식을 투자한 분들이 많은 소득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난 것은 마지막까지 그 자산을 유지하고 있냐 말입니다. 어떤 주식 투자가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도 돈 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 벌었을 때 그 돈 가지고 빼고 뭔가를 준비한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다시 밀어 넣은 거예요. 더 큰 수익을 위해서. 근데 그게 폭락하고 거기다 레버리지까지, 여러분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제 빚까지 얻어서, 이제 주식시장에 빚까지 얻어서 했는데 이게 2배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2배로도 수익의 실현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익 실현이 안 되고 돈을 빌려준 그 주식 투자 그 기업에서 이걸 회수를 못할 것 같으면 바로 그것을 싼 값에 처분해 버립니다. 청산해 버려요. 그리고 청산되었다고 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 투자, 그리고 끝을 모르는 이게, 그래서 한국의 주식 투자를 외국 투자가들은 뭐라고 그러냐? 한국은 더 이상 건전한 주식 투자의 시장이 아니다. 거기는 도박판이다. 이렇게까지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사라질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너의 삶을 온통 투자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라는 반석 위에 너의 삶을 투자하고 있느냐? 성경은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인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가장 슬프고 중요한 한 장면을 비춰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평생을 함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동행했던 아내, 여러분 잘 아시죠? 사라입니다. 사라가 127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아브라함은 깊은 슬픔에 빠졌고, 또 그가 소유했던 막대한 그 많은 재산들, 뭐 금은 보아도 그에게 풍족했을지 몰라도 그를 위로할 수 없었고, 또 가장 마음이 어려웠던 거는 사랑하는 아내를 묻을 단 한 평의 땅조차 아브라함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는 이방에 아직까지도 나그네였고, 그리고 정주하지 못할 거류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밭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은 그 땅값이 은 400세겔이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그게 뭐가 상관이 있겠습니까? 라며 이 흥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간만 맞으면 공짜로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뭡니까? 미치고? 미치고 판다는 거예요. 미치고 판다. 여러분, 지금 에브론은 흥정하는 겁니다. 내가 말만 잘하면 그냥 줄 수도 있지만 원래 가격은 은 400세겔인데 어떻게 이 땅에 대해서 흥정하고 살 마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은 400세겔은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다. 불공정 거래예요. 이 당시에 에브론이 제안한 은 400세겔이 감이 잘 안 오시죠? 은 400세겔은 당시 노동자가 40년 동안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십억에서 100억에 호가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그렇게 대단한 땅입니까? 사실은 막벨라 굴 하나 보고 사는 거예요. 그 주변에 쓸만한 땅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뭡니까? 당대 거부예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런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에브론의 제안, 이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23장 16절부터 18절에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만물의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멘.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장사치의 마음을 들여다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오히려 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읽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영리한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 제안을 받았다면 혹시라도 이 과도한 금액을 깎으려고 흥정했거나 400세겔은 말도 안 돼. 반을 줘도 모자라. 200세겔, 100세겔에 합시다. 이렇게 흥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거래 자체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래 안 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이 제시한 이 정당하지 못한 이 계약에 한마디 근소리도 없이 은 400세겔을 정확히 달아서 지불하고 그 땅을 넘겨받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지금 아브라함은 뒤통수 맞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미련하고 가장 실패한 거래를 한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미련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의 시세 차익을 노린 게 아닙니다. 이 거래를 통해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실 영원한 소망의 가치를 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헤브론에 이 막벨라 굴을 샀기 때문에 나중에 그 후손이 이 땅에 묻히게 되고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투자한 거예요. 영원한 자산으로 투자한 거지.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당장의 눈앞의 수익과 시세 차익에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강남의 땅값과 또 강남의 부동산 값이 오르내리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이 대출이 되고 안 되고에 의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촉각을 곤두세우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자산의 가치는 우리는 정말 신속하게 계산하고 또한 움직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자산에는 때로는 지독할 정도로 무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투자는 지금 얼마를 벌 수 있는가를 묻지만 믿음의 투자는 이 결단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원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17세기 중반에 유럽의 대탐험의 시대가 있었죠. 수많은 유럽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배를 타고 이 지구 끝까지 가는 그런 대탐험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유럽의 탐험가 패티 마누이트가 북미로 넘어갔을 때 인디안들로부터 큰 땅을 이제 소개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디안들이 이 땅을 단돈 24달러 상당의 옷감과 구슬을 주고 이 땅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인디안들은 그 눈앞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구슬이 영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 땅의 잠재적 가치를 모르고 그냥 단돈 24달러에 껄껄 웃으면서 그 땅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이 페터 마누이트가 인디안으로부터 넘겨받은 땅이 여러분 어떤 땅인지 알고 계세요? 바로 그 땅은 오늘날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맨하탄. 눈앞에 보이는 24달러짜리 구슬에 눈이 어두웠던 인디안들은 엄청난 땅의 자산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헐값으로 그 땅을 넘겨주고 만 겁니다. 오늘날 2026년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이 때로 이 인디안과 다르지 않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덧없이 사라질 주식이나 부동산, 가상자산이라는 반짝이는 구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땅에 약속을 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창세기 1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보이는 땅이 뭔데요? 가나안이요.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대요. 영원까지 이르겠대요.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액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산 것은 단순히 아내의 시신을 묻기 위한 매장지로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믿고 그 땅을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용감한 투자를 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막벨라의 작은 동굴 하나였지만 그의 영화는 그 굴을 통해 장차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모든 민족에게 주실 그 거룩한 약속의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믿는 자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의 가치를 알아차린 농부는 자신의 소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팔아서 망설임 없이 그 밭을 샀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주식을 반드시 사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 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지금 돈이 있다면 빤스까지 팔아서 여기에 투자하래요. 이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이 주식 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오늘 보화를 발견한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얼마인지 성경은 쓰고 있지 않아요. 다 판 거예요. 진짜 속까지 다 팔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그 밭을 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미쳤다거나 아니면 바보 같은 일이라고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나 농부의 얼굴을 생각해 보세요. 만면의 미소가 있지 않았겠어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그 밭에 숨겨진 진짜 보화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이미 본 사람이고 이미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헌신하며 주의 길을 걷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눈앞의 현실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오고야 마는 참 보화와 같은 거룩한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위대한 선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 아시죠? 제국의 심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여러분 하얼빈역에서 저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중근 의사가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뭡니까? 30도 되지 않은 20세 중반의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아니죠. 안중근 의사는
우리에게 올 그 광복의 거룩한 미래를 이미 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낌없이 그 일에, 그 거사에 참여한 겁니다. 일제강점기의 그 캄캄한 인재의 그 수많은 수탈 속에서도 수많은 이들은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독립은 불가능하다. 이완용,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일사오족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처음에는 애국적인 행보를 보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어떻게 했어요? 이 나라의 독립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완용은 특별히 원래 친미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영어를 미리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미국에 1년 동안 대사로 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로부터 복음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미국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국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미국보다 러시아가 더 센 것 같은 거예요. 아간 파천, 러시아 대사관으로 고종을 피신시켰어요. 일본의 그런 계략을 알고 나서. 그런데 이완용이 깜짝 놀란 게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러일 전쟁이에요.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의 흑해함대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냥 승량이 아니라 그냥 괴멸시켜버렸어요. 그걸 보고 일본이구나. 1905년에 을사능약을 할 때 이완용은 거기에 제일 먼저 도장 찍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것은 뭔지 아세요? 일본에게 백작청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사금으로 당시 15만 엔을 받습니다. 15만 엔이 얼마 되는 돈인지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1만 5천 엔은 지금으로 하면 쌀로 얘기했을 때 백미로 18,000석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일생에 우리의 그 평가는 뭡니까? 매, 궁, 노입니다. 거기에 더하거나 덜할 수 없어요. 광복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습니까? 천국은 있습니다. 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희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희석되는 거예요. 은혜의 나라가 희석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당 이회영 선생을 아십니까? 우당 이회영 선생님은 사만갑족이라고 부르며 오늘날의 사만갑족이라는 게 뭐냐면 이 조선에 이만큼 돈을 갖고 명예를 가진 사람이 없다라는 칭호입니다. 사만갑족이라고 불렸는데 그가 가졌던 그 자산이 지금 돈으로 수천억에 달하는 재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당 이회영 선생님은 그것을 다 처분해서 신흥무관학교라는 곳에 이제 광복군 이제 그 무력 단체죠. 신흥무관학교에 다 기부를 하고 자신은 만주에서 옥수수죽으로 연명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다시 올 광복이라는 보화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온 힘을 다했던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그를 향해 미쳤다, 망하려고 작정했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감리교 성도였던 우당 이회영 선생님과 그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실 광복이라는 거룩한 보화를 바라보며 목숨과 재산을 바쳤고 결국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자유와 대한의 번영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님과 함께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우리 3.1절에 우리가 그 외침 있었잖아요. 근데 그 선언문에 무려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당대 단 2%밖에 안 되는 기독교 신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조국이 대한의 독립을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올게 될 하늘나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맞이하게 될 광복, 그것이 믿음이고 현재 진행형임을, 아니 완료될 미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하는 것, 광복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은 실패한 삶처럼 보였지만 그들이 씨앗으로 심은 희생과 거룩한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번영을 누리는 광복의 열매를 영유하고 있는 겁니다. 2026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할 시간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다른 투자에 집중하는 거다. 무의미하게 헌금하지 말고 그 돈으로 자신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해줄 세상 자산에 투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보화를 발견한 성도는 세상의 비웃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과감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영광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 기쁘게 투자하는 거예요. 그것은 손해보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썩어질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매입한 막벨라 굴은 나중에 어떻게 그와 그의 자손에게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창세기 23장 19절부터 20절에 그 대답이 적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느니라. 아멘. 결국 막벨라 굴은 이후에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또한 야곱과 레아가 장사되었죠. 또 이 거룩한 투자는 400년 뒤에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의 진짜 고향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 막벨라 굴이 있는 그곳 가나안이다라는 강력한 영적인 신호등이 되었던 겁니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일제치하의 후손들에게 광복의 이정표가 되었듯이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은 애굽의 압제하에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향한 소망의 밭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정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늘을 바라봤어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때문에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가 뭔지 아세요? 천국과 지옥 설교입니다. 천국 아직 오지도 않았고 어떤 건지도 모르고 아직도 유예된 것인데 왜 자꾸 천국을 얘기하냐? 또 지옥을 얘기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고 움직이게 만들려는 그런 으름장 또는 협박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이단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이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약속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어느 권사님 그런 고백을 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모든 권사님의 이 고백이기도 한데 정말 자기는 너무 지금 오늘 살아가는 게 급박하대요. 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내게 맡겨졌다는 거, 이거 너무나 큰 은혜고 기쁨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하나님께 뭘 더 해드릴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땀 흘리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 영광 올려드릴까? 마음이 급하대요. 왜요? 그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그것은 꿈이나 환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올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고향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통장의 잔고는 얼마냐고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그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냐고, 어떤 주식이 담겨 있냐고, 자산에 담겨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어떤 차를 타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사라질 세상을 위해 투자하고 있냐?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투자를 하고 있냐?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자산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하룻밤 사이에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의 그래프가 오르고 내리고 부동산의 가치도 어느 날 쇠퇴하고 우리의 육신조차도 한 뼘 흙으로 돌아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애언할게요. 100% 이루어지는 애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드린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산 사람의 그 모든 삶은, 그 거룩한 투자는 사라지지 않고 주님의 뇌리에 기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긴 수고는 하늘 장부에 영원히 기록되고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생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불안과 조급함이 지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일시적인 파도에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광복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던졌던 경건한 민족의 선배들과 같이 신령한 영안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신령한 영안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자산을 볼 줄 아는 신령한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우리 망원주일교 성도님들의 눈이 그렇게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거룩한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영원한 것으로 내게 주리라 하시는 기쁨의 칭찬을 누리는 이 시대의 땅의 자산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자산을 소유한 지혜롭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투자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급변하는 세상의 불안과 조급 속에서 덧없이 사라질 땅의 자산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았던 저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려 정작 영원히 변하지 않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독립이라는 참된 보화를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던졌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저희의 영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눈앞에 손익의 계산이나 당장의 시세 차익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과감함으로 영화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 그리고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는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내 마음에는 주님께서 너를 위해 예배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신 천국이 있습니까? 그 천국이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살아가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그것보다는 이 땅에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을 그 좋은 나라, 좋은 집을 꿈꾸며 하나님 의미 없는 분주한 발걸음을 하나님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망원주일교 모든 성도님들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의 나그네 삶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된 망원제일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드리는 눈물과 기도와 하나님 거룩한 수고가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씨앗으로 심는 희생과 봉사가 헛되지 않고 먼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생명의 열매로 단단히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했다, 고맙다 라는 칭찬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오며, 우리 삶의 가장 귀한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